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을 때 왜 믿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한 신이 있다면 악과 고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슬로건이나 진화론이 기독교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같은 말들을 들었거든요. 빌마의 다큐멘터리나 시대정신 같은 것도 봤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 다큐들은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고대 신화들이 시간이 지나며 베껴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저는 믿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마주친 기독교인들은 길모퉁이에서 저보고 지옥에 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자라면서 믿어야 할 좋은 이유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테고 침대 밑에 성경도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죠. 집에서는 신앙이 없었고 밖에서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다큐멘터리에서는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니 저는 자연스럽게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대화할 때 다큐에서 본 논리들을 사용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허점을 찌르곤 했습니다. 진짜 가짜라고 확신했거든요. 시대 정신이나 빌마의 신을 찾아서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걸 보고 저 짜증나는 거리 설교자들을 공격할 무기를 찾아야지였나요? 아니면 그냥 오, 마이클 조던 다큐네. 재밌겠다. 기독교 다큐네. 재밌겠다 같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나요? 저는 원래 그런 류의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시크릿 같은 것도 흥미로웠고 우주에 관한 과학 다큐멘터리들도 다 찾아봤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콘텐츠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경한 무신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과 대화하며 허점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려운 질문으로 기독교인들을 말문 막히게 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맞아요. 솔직히 되돌아보면 제가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준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회의적인 태도로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기독교인들은 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점이 바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신을 찾아서 같은 다큐를 봤는데 물론 기독교를 멍청하고 틀린 것으로 보이게끔 편집된 건 맞아요. 하지만 빌마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당하는 모습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질문자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전문가들에게는 묻지 않고 거리의 일반인들에게만 답을 구하는 건 정말 치사한 수법이죠. 반대로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전문가들을 동원하면서요. 편파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에 나가서 질문했을 때 창피할 정도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문화의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대답을 못해서 당황하고 말문이 막혔던 적이요. 답이 있는데도 모른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만약 답이 없다면 당해도 싸고 생각을 바꿔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저 거리의 사람이 한 대답이 기독교의 진짜 대답을 대표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수준을 높여서 악의 문제 같은 것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겠죠. 그럼 기독교가 어리석고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생각하던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나요? 그 여정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을 움직인 첫 번째 계기가 뭐였습니까? 답변자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고 저를 만난 뒤엔 제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혼 후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골치 아프게 됐네. 그래도 알겠어. 교회가 어떤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시도였지만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둘러보니 거리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과는 다르네. 진실해 보이긴 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건 알겠어. 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라고 느꼈죠. 결국 계속 가는 게 귀찮아졌고 아내한테 이게 가짜라는 걸 증명해주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대답을 못했지만 여전히 진실이라고 확신하더군요.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천체 물리학자 휴 로스의 영상이 떴는데 창조의 날들에 대한 그의 관점과 성경이 과학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일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줬지만 미뤄뒀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어봤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변증학이 뭔지 배우고 휴 로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책을 찾았죠. 처음 읽은 책은 팀 켈러의 불신의 시대를 위한 변명이었어요. 다른 종교들도 비교해보면서 깊이 탐구했죠. 하지만 2-3년의 과정 내내 저는 극도로 회의적이었습니다. 3년이 끝날 무렵 성경에 대해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믿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는 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생각에 거부감이 심했어요. 질문들을 적어갔는데 아내가 나는 모르겠지만 대화해볼 만한 신학자 지인이 있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 5페이지를 꽉 채워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줄 생각이었죠. 지금은 9년 전이라 질문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분은 제 모든 질문에 성경을 들어 답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그분이 제 눈을 보며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미세 조정을 비롯해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진짜 마음에 와닿은 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운전 중에 이게 진짜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가로막고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그건 좋은 이유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어쩌죠? 며칠 뒤 복음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기 힘들다고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신이 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바로 앞에 서 계셨는데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걸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복음의 엄중함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게 이해되었고 저는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증거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질문자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개인적인 회개가 따랐군요. 답변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차 안에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했을 때 저는 체험적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저는 보통 사실 팩트를 중요시해서 체험적인 부분은 잘 공유하지 않는데 그 순간 마치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느낌이었어요. 눈이 뜨이고 신의 존재가 명백해 보였죠. 하지만 그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건 조금 뒤에 알게 됐죠. 그래서 차 안에서 구원받은 건지 완전히 내어드린 날 구원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질문자 먼저 기독교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와 맞는다는 걸 확인했군요. 신학자가 반론들을 해결해주니 그래, 말이 되네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럼 뭐가 문제지? 하다가 내가 믿고 싶지 않구나를 깨달으신 거네요. 그때 왜 믿고 싶지 않았는지 짐작 가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자 돌이켜보면 저는 제 삶에 만족했고 제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제가 통제권을 쥔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 통제권을 포기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삶을 놓아주기 싫어하니까요.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는 건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자 정말 말이 되네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이어진 나의 뜻 대 신의 뜻, 자아 대 하나님, 교만 대 겸손의 전형적인 구도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마음이 설득되고 가슴으로 항복하고 이제 예수님 팀이 되셨잖아요. 무신론자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과학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셨나요? 답변자 삶을 드리고 나서 정말 신이 났어요. 이게 진짜라니 하면서 성경과 신학을 파고들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봤죠. 구원받은 첫 해의 열정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나가서 믿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게 꺼려졌어요. 그 단어에 붙은 짐을 아니까요. 그래서 남들에게 제 믿음을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있으셨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은 예수님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할머니께 복음을 전할 기회였고 마음은 불타올랐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후회돼서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80% 정도의 사람들은 반대 입장이더라도 이 주제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더군요. 대화를 거듭하며 익숙해졌는데 대화 상대의 절반은 기독교인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변호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신론자일 때도 알았지만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포영화 같은 걸 찍는 촬영 감독이나 편집자였거든요.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아내와 상의했는데 기독교 영화는 별로잖아. 그렇다고 기독교 공포영화를 만들 수도 없고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가 당신을 설득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예전에 무신론자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의 간증을 담을까 하다가 아내가 당신이 읽은 책의 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봐라고 하더군요.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프랭크 튜렉, 휴 로스 같은 분들이 다 승낙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계획도 없이 인터뷰를 따기 시작했죠. 무신론자 시절 제가 가졌던 어려운 질문들을 그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36시간 분량의 영상이 나왔고 그걸 영화로 압축해야 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열정 프로젝트 패션 프로젝트였기에 3년이 걸렸죠. 편집 과정은 완전히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흐름이 만들어졌고 깊게 다루진 못하더라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독교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들 정도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질문자 정말 멋지네요. 할머니 일로 얻은 교훈과 아내분의 통찰력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이군요. 아내분의 생각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문화가 주입한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프로그램된 사고를 깨트리셨잖아요. 사람들은 진화론이 모든 걸 설명해서 신은 불필요하고 원시적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아내분이 당신에게 그 잘못된 패러다임이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어떻게 신가설의 마음이 열리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한 셈이네요. 답변자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구성을 그렇게 짰어요. 처음 20분은 기독교 다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용어만 들어도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그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접근했습니다. 질문자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답변자 아마존, 구글, 판단고, 애플 TV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대여하거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면 링크와 함께 영화에 나온 학자들의 추가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이니 직접 연구해 보시길 도전합니다. 전도용으로나 교회에서 상영하기에도 좋습니다. 영화를 보고 공유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